지금 시즌이 패션 위크 순환주간이죠. 이제 순환주간의 중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를 머릿속에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또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가 평생도록 목회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소위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배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홀로 십자가의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 세상 끝을 맺게 되는 이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환주간에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그분이 있기에 그분과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여러분이 고난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갔던 길들, 왜 그 길을 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시 멍 때리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단 나누게 해와라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요. 문단 나누게 해와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고 좀 생각 좀 하고 글을 읽어라 하는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7편을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은 한 구절 4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전후를 보게 되면 전혀 생뚱맞은 배경입니다. 참 이상한 배경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매우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 뿐입니다. 강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 뿐이에요.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즉, 이 고백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어두움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은, 그것도 독일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어느 나라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본산이 독일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 가서 다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든가 혹은 독일의 다카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어갔던 6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들, 그들의 비참함들,
그들의 괴로움들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참 혹독한 곤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는, 중국에는 소위 난징 대학살이라 해서 4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의 칼날들, 총칼에 의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영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함들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생존자 가운데 하나는 유명한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 쓴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The Night, 즉 심야, 캄캄한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욥기서를 강의할 때마다 꼭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 쓴 책 가운데 A Jew Today, 오늘날의 유대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그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죄수였습니다. 그는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 죄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던 독일군 장교가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부인해라. 내가 가진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먹을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그 유대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하나님을 저주해. 그러면 이 수용소에서 가장 쉬운 일만 너에게 시킬 거야. 그러자 그 유대인이 조용히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그러자 그 유대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열을 받기 시작했던 독일군 장교가 너 정말 다 이야기하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독일군 장교가 말합니다. 그래, 내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 정말로 그렇게 믿어? 그리고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뺐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유대인의 어깨를 향해서 한 발을 당겼습니다. 총탄에 맞은 그 유대인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옛 히브리 순교자들의 고대 기도문을 이렇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도셈 후 하 엘로힘, 아도심 후 하 엘로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더러운 돼지 새끼야. 그 독일군 장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래도 네가 총을 맞으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이야? 내 생명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네가 모른다는 말이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 내 수중에 있단 말이야. 네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야. 조용히 또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 독일군 장교는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아쇠를 당기고 네 번째 연속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 어깨 쪽으로 쐈습니다. 쓰러지면서 그 유대인이 읊조렸습니다. 아도셈 후하 엘로힘, 아도셈 후하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두려움 가운데서 한 것이에요. 공포 가운데서 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 말을 끝맺는 방식을 보면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것이에요. 그의 문장의 끝은 환호와 감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끝은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겁에 질려 외치는 호소입니다. 겁에 질려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 때 이것은 고백보다도 두려움 가운데서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시편이 27편이 이렇습니다. 그저 편안한 가운데서 평정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어둡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빛일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 죽을 지경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시요 나의 생명의 성벽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와 같아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매우 흐릴 때 어둠의 깊은 표면 가운데, 어둠이 깊은 표면 가운데 깃들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견디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순환주간을 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그가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건 다 끝이 다 좋을 거야,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아시는 그분도 동일하게 이 공포와 괴로움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는 당신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했던 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혼란과 혼돈 속에서, 그리고 암울 속에서 이대로 끝날지도 몰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반을 당하고 어둠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4절은 매우 독특한 구절이에요. 앞으로 뒤로 어둠과 공포와 악마에 휘둘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다트를 해보신 일 있어요? 다트 아시죠? 안다고 얘기를 해야 설교를 합니다. 다트 아시죠? 예. 아니면 다른 비유로 마차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시든가. 어쨌든 돌아가는 거. 자, 그 다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찍습니다. 그러면 찍을 때에 바깥쪽으로 찍으면 그 찍힌 것이 계속 돌아갈, 여러분이 찍는 거라고 한다면 계속 돌지요. 바깥으로 돌수록 계속 휘둘립니다. 그러나 이 사선처럼 중앙을 향해서 있는 마차의 중앙을 향해서 정 가운데다 여러분이 찍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것을 스틸 포인트라고 해요. 고정점이라고 불러요. 흔들리지 않은 정지점이라는 뜻도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생이 막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이. 신앙은 어디에다 찍을까요? 하는 것이. 27장, 오늘 27편의 4절 앞뒤를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두려움이죠.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즐비합니다. 3절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주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것처럼 포격을 하고 칼과 창으로 찔러대는 수많은 군대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야 할 때 다리를 둘둘 떨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라 하는 말은 원수에 의해서 내가 굴복하고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주님, 9절 보면 나에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절 시작. 내 부모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대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자기를 배반하고 버렸대요. 아마 이것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반과 배신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죠?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배반과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쓰라린 마음들, 아니면 같이 있었던, 평생 같이 동업하게 했던 동료에 의해서 배신을 때리고 당했을 때, 한평생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은 내가 소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밝음의 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누구에게요? 대적에게 맡기지 마세요. 위증하는 자, 악을 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시인은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1인칭이에요. 나. 그러나 시편은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지요.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시들과 이런 기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임마누엘 뜻이 뭐죠? 예?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럼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이 되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밝음과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든 영원히 없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 가지. 왜? 다 같이 해요. 왜?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왜? 왜? 영어로 뭐죠? Why? 해보세요. 그냥 Why? 두 번째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세 번째는 어디에? 어디라고요? 어디에? 요 세 가지 이 질문사는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 가운데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거기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보다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왜 내가 불러도 대답을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언제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요, 어디에?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어제 얘기했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의미와 그 깊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멀리 떠나본 사람만이 집이 그리운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은 지속돼야 합니까? 아니 어디에 당신은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정점, 흔들리지 않은 고정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27편 몇 절이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동치는 삶 가운데서도 관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흔들리는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라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올까?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키를 잡고 탈을 잡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것인가? 변화무쌍한 기류 속에서도 고정점을 발견할 수 있을 때는 어디일까? 두려움과 공포와 전쟁의 죽음이 코앞에서 어린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유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점은 어디 있을까 하는, 아주 오래전에
한 신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온하고 태어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는 것이. 험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하리만큼 고요한 평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평정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바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일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이럴까요? 거기에서 참새 한 마리라도 안위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죠. 동전 한 아싸리에 팔리는 저 참새를 보느냐. 그러나 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내 허락이 없이는 이렇게 알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아싸리에 팔리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뜻은 그거보다도 그가 가장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떨어져라 너 죽어라 하고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라도 진정한 안위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변을 볼라보면 나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의 고정점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언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4절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평생이라는 말.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평생의 모든 날, 여기 히브리어로 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할 때는 삶이 멋진 날도 있을 것이고 삶이 위대한 날도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는 모든 날에는 비참한 날도 있고 고달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길고 긴 어둠의 밤들을 지나 찬란한 아침의 날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제단에 와서 목사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순간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전쟁의 날들,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졸업했을 때,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이 모든 평생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밝은 날이든지 어둠의 날이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 날들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밝을 때든 비가 올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한결같이 내 평생의 모든 날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것이 평생 예배 행위입니다. 평생 예배 행위. 주일날만 와서 여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심지어 중환자 병실에서라도, 혹은 사업이 파산하는 그 지경 가운데 있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날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 같이 하존. 그냥 하세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은 꿈을 꾸듯이 환상을 보다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하존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에 대한 내가 본 환상이더라 라고 이사야 1장이 시작했던 그 하존, 여기에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한다고요? 바라본다는 말이 어떻게? 꿈꾼다는 뜻이에요. 꿈꾼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을 맛보듯이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의 세계와 자연과 음악과 예술과 커피 한 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광의와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영혼의 옷자락의 끝을 힐끗이라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면서 들판에 있는 야생화 하나를 쳐다보세요. 그게 댄들라인이든지 백합이든지 요새 피는 홍매화든지 무엇이든 자세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오늘 밤, 여기는 모르겠어요, 북극성을 한번 쳐다보세요. 별을 잊고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네. 왜?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한번 오늘 북극성을 한번 쳐다보세요. 북극성의 그 불빛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빛이라는 것은 달리는 거 아니에요?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인가요? 돈다고 우리 배웠지요? 얼마나 빨라요? 되게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북극성, 오늘 밤에 여러분이 쳐다보는 저 북극성은 분명히 북극성에서 떠났던 그 빛이 달리고 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면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세요. 이게 믿을 것도 아니지, 사실 아니에요. 자,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뭐라고 배웠죠?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년? 이거 광자는 미칠 광자가 아닙니다. 네.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광년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저기 북극성에서 달려오고 있는 그 빛이 오늘 밤에 지금 달려와서 여러분과 저의 눈에 왔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 떠났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430년) 전에 떠났던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디에 가면 와우를 하는데, 지구 7바퀴 반을 돌리는 그 속도로
430년을 달려서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와우 했지요? 이걸 갖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경탄이라고 그래요. 경탄으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방대하고 장엄한 이 온 우주들을,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 또 뭘 얘기해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안드로메다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아마 또 배우실 게 천문학에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걸 배웠지요. 갤럭시. 삼성 갤럭시 말고 갤럭시 운하 있잖아요. 성운. 안드로 별들의 모임들, 별들로 가득한 그 갤럭시를 보면, 안드로메다 성운을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빛으로 달리면 또 도대체 뭐를 알고 계세요? 이거는요 10만 광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년들, 이런 운하들, 이런 성운들이 이 지구에, 이 우주에, 태양계에 수천, 수억, 수억 개의 성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키가 1m 50이든지 1m 70이든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13평에 살든지 50평에 살든지 뭐가 대단하다고? 티코를 타든지 어느 차를 타든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광활광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를 보고 우리는 영광의 끝자락을 실끝 보면서 경탄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한다? 바라본다는 것이. 작게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여러분의 순장반의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어했을 때 커피숍에서 커피를 따라주면서 커피를 나누어 마실 때 그 순간 커피의 향내와 함께 찾아오는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장가계가 되었든 그랜드 캐년이 되었든 알프스가 되었든 혹은 지리산이 되었든 전 세계 유명한 광활광대한 우주 또 대양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는, 좀 시간이 갔지만은 조세프 하이든이 지은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찬송가 사실 78장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밤마다 귀한 소식을 내가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행성과 항성, 그러니까 행성은 도는 것이죠. 항성은 고정별이죠. 행성과 항성, 그리고 모든 별들이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착착착착 돌듯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의 세계의 행성들과 항성들과 모든 별들을 보게 되면 변함이 없이 오늘도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노래하는 것이 유명한 쇼풍이라는 천지창조에 관한 노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78장 장엄한 사부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자연이든지 음악이든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광대함을 음미하고 영혼의 옷자락을 힐끗 쳐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한다?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주의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사방에 아비규환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가지만 적어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안만은 생추얼입니다. 지성소예요. 성소입니다. 온갖 동물들이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로 공통점을 찾고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선장에 의해서 이 배의 그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탔던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처럼 비록 여기에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학벌이나 재정적인 거나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항해의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운전해 가시는 유일한 선장이라는 걸 믿고 비록 창밖에는 태풍이 치고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못했다고요?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여기 번역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히브리어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니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까 읽어보세요. 시작. 바카르라는 말은 묻다는 뜻이에요. 질문하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질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지요? 왜 저렇지요? 내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왜 존재하고 있죠? 왜 이 세상에는 악함과 추함이라는 게 같이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낙원으로 가는 길일까요? 등등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질문하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에 보니까는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의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 아래서 배우고 묻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분주하게 바쁘게 있었던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턱을 치받치고 책상과 의자를 바짝 당겨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묻고 배웠던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일 거예요. 사실상 목사로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르다 군단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많이 봉사하고 뭐하고. 그러나 그 좋아요. 그렇게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점심을 먹고 오늘 같이 어떻게 아침 먹겠어요.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질문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묻는 일.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상당수가 때때로 이런 질문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와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흔들리지 않은 고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바쁜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서 나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주위를 보니 내 친구의 아름다움, 내 삶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들을 내가 환상적으로 만끽하고 그리고 나에게 건네주는 한 잔의 커피에 위로를 얻으며 아, 세상은 살만해. What a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루이 암스트롱의 여러분 유명한 노래를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야. 제젤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친구가 건네주는 격려에서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푸른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꽃을 보면서 야생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 무릎을 꿇어 주 앞에 질문하고 묻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관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관조라는 말은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라틴어로 관조라는 말은 contemplatio, 여러분 영어에서 contemplation이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contemplation. 그것은 contemplatio 할 때 그 가운데 템플이 있어요. 템플. 성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con이라는 것은 함께는,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관조라고 불러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좌우에 흔들리는 건 말고 나의 삶의 고정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 때, 내가 당신께 질문할 때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창하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